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칩이 666표, 짐승의 표냐, 또는 코로나 백신, 앞으로 이제 또 백신,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올 것 같은데, 그때 백신을 맞으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냐?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오늘의 삶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99% 교회 다니는 사람은 99% 교회 다니는 사람 중 대부분은 666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받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대다수 받게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저가 모든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표를 갖지 않는 자들은 생계 방도가 끊긴다라는 예언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66.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자,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다른 거죠. 666은 짐승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흔히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뇌 임플란트가 짐승의 표인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인가? 또 요즘 디지털 아이디가 짐승의 표인가? 또 디지털 화폐가 짐승의 표인가? 짐승의 표를 맞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모든 제도적인 것이 짐승의 표인가? 라고 지금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짐승의 표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는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666은 표가 아니고 짐승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반포하는 표를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어떤 베리칩이나 아니면 뇌 임플란트나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짐승의 표는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오늘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훈련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주나 점이나 무당에게 가고 타로, 방언, 그리고 귀신을 믿는 자들은 표를 받게 돼요. 자, 이 예배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거냐, 또는 사단에게 예배할 거냐, 여기에 갈려져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사단에 속한 모든 악한 영은 다 이런 사주점, 그리고 요즘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 심취돼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자, 자급자족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그때 가서 나는 안 받을래. 이래도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뇌 임플란트 제2의 코로나 백신을 맞는 자 대부분은 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경과 올가미라는 거예요. 올가미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가미로 딱 조아놓죠. 근데 우리가 뇌 임플란트나 또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지금 힘든 것이 이거죠.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없는 자들은 다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속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의 표는 예배와 관련된 내용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때는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경배와 관련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와 관련된 날짜가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넷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표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누구의 안식일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의 안식일이라는 건 우리가 부모님 생일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 생일이죠. 그러면 부모님 생일 날짜가 20일이면 20일 날 가서 생일 잔치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나의 안식일을 생각을 해서 21일 날 가거나 19일 날 가면 그게 온전한 생일 잔치를 치르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에 너희가 와서 예배를 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하늘이 주는 평강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서 너희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라. 이렇게 나와요. 표징이니. 이게 표라는 게 사인인데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표징.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징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닌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죠. 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섭냐면 안식일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이래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이날이 바로 제7일입니다. 제7일. 그럼 제7일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됩니다. 자, 왼쪽이 일요일이죠. 이게 첫날입니다. 그리고 맨 끝이 토요일. 이게 제7일이죠. 7일. 그래서 우리가 제1일 날 지키는 게 아니고 7일 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7일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대다수가 지내느냐? 이게 바로 어, 그레고리 교황이 부활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달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력을 이때 만들어냈어요. 수정한 거죠.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자, 교황 그레고리 13세, 1502년에서 1585년이죠. 본래의 부활절 날짜로 되돌려 놓기 위해 달력을 개정했다. 우선 태양력의 길이를 실제 길이에 근접한 365.24251로 하고 윤년 횟수를 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부활절 날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만든 달력이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이라는 거죠. 자, 카톨릭 교리문답서에서는 자신들이 때와 법을 바꾸었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굉장히 정직하죠. 본인들이 하나님 법을 폐했다. 그리고 우리 법을 만들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떤 논리 없이 카톨릭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자, askacatholiccom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이트입니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거기에서 이렇게 초신자들한테 묻고 답하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 계명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가? 카톨릭 교리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에서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자,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토요일의 엄숙한 준수를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킨다. 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성경보다 라오디게아 공의회, 우리 회의에서 이걸 결정했다. 우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카톨릭 교회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채택하였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절 일요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오순절 일요일에 사도들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채택하였다. 자, 성경에 부활을 기념하라.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을 기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드려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 1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권위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채택하였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충만한 신적 권위에 의해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카톨릭에서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카톨릭 입장이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본 겁니다. 일요일은 카톨릭 제도이며 일요일 준수에 대한 그 주장은 오직 카톨릭 원리에 의해서만 옹호될 수 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도 주간 공적 예배를 한 주의 마지막 날에서 첫날 일요일로 옮기라고 명령한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 카톨릭 출판사에서 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카톨릭은 굉장히 정직하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없다. 성경에는. 그렇지만 카톨릭의 권위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개신교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면서도 일요일 준수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지금 카톨릭에서 분리된 게 개신교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온 물인데 너희들은 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답해봐라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 및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들의 일요일 준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일요일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도이며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카톨릭은 너희들은 분리됐다라고 하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신교인들은 카톨릭 교회가 변경한 후에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공적 예배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대변자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교황권에서는 카톨릭에서는 모든 개신교가 본인들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개신교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개신교인들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이다.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카톨릭 교회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1920년도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천주 십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십계명을 변경시켰어요. 그 중에 세 번째 계명에서는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죠. 계시록 17장 5절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자,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해줘.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들을 순결한 여인, 순결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풀고 지키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해요.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자, 어미라면은 그 자식들이 어미의 말을 다 따르는 거죠. 조금 전에 봤듯이 천주교에서는 일요일은 우리가 공의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개신교라면 우리하고 분리됐다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교리를 따르는 거다. 우리의 자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카톨릭을 의미하죠. 바티칸을 의미합니다. 바티칸. 자, 능력과 권세를 바티칸에게 모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결정하게끔 주는 거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물은 앉은 물이래요. 누가요? 짐승이 앉은 물. 그 짐승이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죠. 땅의 음녀들 보면요.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립니다. 그녀의 딸들은 바벨론의 교리와 전통을 고수하며 희생 제물을 바치는 바벨론의 본을 따르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 교리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로 땅의 음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주.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또 목사들 중에서 사주 보는 사람, 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요. 그리고 방언하는 것이 요즘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마지막 때 무엇이 활성화되냐면 거짓 경건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거짓 경건 운동이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 방언으로 한 마음을 만들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자, 그리고 귀신을 믿는 자들은 표를 받게 된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서 귀신의 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자, 사단은 두 큰 오류, 마지막 때는 두 개의 큰 오류로 전 세계 사람들을 몰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자,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구천을 헤매거나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게 플라톤 사상인데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상이죠.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그냥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영혼육이 그냥 무덤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자, 이사야서 8장 19절에 영혼 불멸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영혼 불멸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소곤 속삭이며 나직이 중얼거리는 신들린 자들과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보아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죽은 자에게 묻는단 말이냐 하여라. 그렇다 너희에겐 율법이 있고 증언이 있지 않느냐?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이런 말에 돌이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절망뿐이다. 정령 동트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중얼거리는 신들린 자들과 무당, 이거는 신접한 자들을 의미해요. 그 신접한 자들은 누구냐면 귀신의 영들, 사단의 영들의 생각을 지배받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에 또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에게 점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을 외는 자나 죽은 자의 넋을 불러내는 자에게 자기 인생의 일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당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서 크게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냥 미워하실 게 아니고요. 크게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일이에요, 이게.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바로 그런 짓들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냐면 이렇게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에게 자기 인생을 물어보는 것은 사단에게 사상이 완전히 묶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 요즘 주문을 외울 때 우리 절에 가면 아주 고요한 곳에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그 주문 외우는 것들이 있죠. 불경 외우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거 들으면 어떨까요? 생각이, 마음이 되게 차분해집니다. 자,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어, 그 주문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 기독교에서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을 외울 때 사단의 영이 모든 사람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도 사람들이 줄고 있는데 이 방언을 하는 것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있죠.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지금 추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아주 극에 달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방언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말씀을 좋다라고 듣다 보면 마지막에는 다 방언 기도로 마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영이 모든 교회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며 신을 부르는 것, 사단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은사라고 부르는 것을 행사하고 주님께서 그 은사들을 교회에 두셨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방언이라는 무의미한 횡설수설을 짓거리는데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리고 모든 하늘도 알지 못하는 방법이다. 그런 은사들은 큰 기만자의 도움을 받은 남녀들에 의해 조작된다. 광신주의, 거짓 흥분, 거짓 방언, 그리고 혼잡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라고 생각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에서 기만을 당하였다. 그래서 방언이 진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죠. 자, 방언은 마지막 때 기독교인을 하나로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세계 교회 연합이 있죠. WCC가 지금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세계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WCC 활동회에 참여. WCC는 오순절 운동, 이 오순절 운동이 여러 가지 중에서 성령 받는 운동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운동. 우리나라가 오순절 운동으로 거의 다 지배를 당하고 있죠. 자, 오순절 운동을 WCC 회원 교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오순절 지도자들, 목회자들, 평신도들,
신학자들을 전략적인 방식으로 계속 참여시켜야 한다. 이네들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리로는 다 틀려 있지만 방언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리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 다음에 다른 교들은 자기의 교리들이 있지만 방언을 하면 그 교리가 다 소용없이 그냥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이 하나로 묶는 지금 작업이라는 거죠. 공동 협의 그룹은 신학 교육,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 훈련, 청년 사역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자, 에큐메니컬 운동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운동처럼 벌이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바로 교환권이 있는 거고요.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키기로 결심하며 이로써 영매주의 진영으로 모두를 쓸어 모아 자신의 대의를 강화하려 한다. 진리의 방패를 벌인 개신교들 또한 미혹될 것이다. 자, 진리의 방패, 성경에 없는 내용들. 자, 우리가 방언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있지요.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에서 알지 못하는 것, 그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인데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고 각 지방 언어로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서 복음이 전파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독일어를 못해요. 그러면 어느 날 독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제가 독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자, 카톨릭 신자, 개신교도 세속주의자들은 모두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며 이 연합 속에서 세상을 개종시키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천년 왕국을 열기 위한 위대한 운동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운동이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이는 방언 운동이 천년 왕국 이것이 재림 직전에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거짓 건건 운동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카톨릭의 에큐메니즘 연합의 핵심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가 바로 방언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카톨릭 카리스마틱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톨릭 은사주의 갱신 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 리뉴얼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요번 미국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될 겁니다. 카톨릭 은사주의 갱신 운동은 카톨릭 교회 내부의 운동으로 다양한 기독교 교파에 퍼져 있는 은사주의 운동의 일부이다. 이 은사주의가 방언받는 거예요. 자, 영적 체험을 찾던 두 카톨릭 신자가 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영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카톨릭에서는 이 영적 체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개신교에서 이게 불붙게 된 거죠.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 운동은 은사주의 운동은 여러 기독교 교파에 퍼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큐메니즘 교회 일치 운동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자,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 개혁교회 등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들도 생겨났다. 이 은사주의가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따서 방언을 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파는 달라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에서 영매주의자들이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250주년 그 재헌신 250주년 그리고 7월 4일에 250주년 그 행사를 지금 전개하고 있죠. 이 대표적으로 리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매주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너무 이것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백악관 미국의 기독교적 뿌리에 초점을 맞춘 9시간 기도 축제 개최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어떻게 개최가 됐는지 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요일 내셔널몰에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기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 행사가 미국의 기독교적 기원을 반영하며 미국 안의 부흥운동, Movement of Renewal을 일으키는 희망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로 복음주의 개신교 지도자들, 자, 이 복음주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영매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달 웨비나에서 백악관 고위 신앙 자문관인 폴라 화이트카인, 이 사람이 백악관 고위 신앙 자문관에서 리더예요. 근데 이분이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영적 조언자예요. 이 폴라 화이트는 영매주의자다. 자, 위키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폴라 화이트 트럼프 영적 고문, 그녀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은사주의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이 은사주의가 방언이에요. 방언이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2025년 2월 7일 트럼프는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신설하여 그녀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래서 이 신앙사무국에서 지금 250주년 행사를 서포트하고 리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이트는 2020년 트럼프 재선 캠페인을 지지하며 기도를 인도했다. 화이트는 인터넷 생중계 기도회에 출연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했으며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오는 천사들의 지원이 트럼프의 재선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인터넷상에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Hamanda aka ata raka teda baka sanda ata ambo osa kata rite eke banda ata rike didi ashata. For angels have even been dispatched from Africa right now. Africa right now. Africa right now. From 자, 이게 지금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여기에서 영적 흥분이 막 올라오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흥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카톨릭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고 그걸 다음 시간에 통계 자료로 보면서 지금 얼만큼 경건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마지막 때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 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단은 거짓 부흥 운동으로 이 참 부흥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 경건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거짓 경건의 부흥 운동은 사단은
참 경건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Strike and strike and strike. 자, 자급자족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 대다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질 때 자급자족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자,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이에요. 이 공포심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그 일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게 극에 달할 거라는 거예요. 극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서 보면 모든 무거운 것 우리가 지금 세상 먹고 사는 거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있죠. 이 모든 무거운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냐면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자, 이건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매일 바라보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정말 하늘의 평안한 가운데서 오늘 사는 그 경험이 없는 자들은 다 이 공포심 때문에 넘어갈 거라는 거죠. 의복에 있어서 단순함, 음식에 있어서 단순함, 우리의 모든 습관에 있어서 단순함이 그리스도인을 특징 지어야 한다. 자, 뇌 임플란트와 제2의 코로나가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그때 백신 주사를 맞는 자들은 대부분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앞으로 뇌 임플란트나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게 되면 권력에서 우리를 제재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순응하면, 요 정도는 이건 짐승의 표 아니니까. 그렇게 순응한 자들은 실제로 짐승의 표가 오면 그 권력에 그냥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자,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따르는 자는 표를 받게 된다. 자, 코로나 백신 주사는 양심에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맞은 경우도 있죠. 앞으로는 우리가 모르고 맞았다라고 답 못할 겁니다. 소위 그리스도 교계는 중대한 결정적인 행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교황권의 본을 따라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자, 이때가 일요일 휴업법인데 그 전에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 전에는 군대를 훈련시키고 전쟁 태세로 가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한테 적용하게 될 거예요. 불이익을 주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순응한 사람들은
이젠 짐승의 표를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자신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자유, 곧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 대하여 과거의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 의식과 예법에 순응하기를 감히 거절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을 때 나타냈던 것과 같은 전제적이고 압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또 많이 걸리고 있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없는 자들은 표를 받게 된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지금 보면 12절 이하에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받고 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자기 재산도 막 바치고. 그런데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죠. 중간에 반짝하다가 말아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가시떨기는 말씀은 받고 연구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 다음에 일락을 너무 좋아해. 거기에 끌려가고 예배 날만 가가지고 거룩한 척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오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지내고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결시지 못한다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 살면서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 생계수단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질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자체는 책임질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큰 압박이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이제 생계방도까지 다 끊어지면 그때는 내가 믿을게요.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은 그렇게 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살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생긴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를 깨게 되는 거죠.
자, 초기문집 121페이지에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자는 표를 받게 돼요. 자, 나는 잘 보호받고 굳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몸된 교회의 확립된 믿음을 흔들려 하는 자들에게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바라보셨다. 나는 세 단계,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게 되었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하였다. 이 기별들의 한 돌이라도 옮기거나 한 핀이라도 움직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참되게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혼들의 운명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다시 이 기별들을 따라 내려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그 경험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았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자, 값비싼 대가라는 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돈, 그리고 나의 두려움, 이런 것을 오늘 다 예수님께 드리면서 거기서 평안함을 얻는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험으로 세 천사의 기별은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고난과 심한 투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단단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셨다. 자, 이 단단한 기초는 오늘 내가 하나씩 하나씩 뿌리를 내릴 때 이게 온전히 견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때 늦은 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큰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현재 내가 어느 곳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내가 믿음의 뿌리가 약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